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기이한 꿈을 꾸었지요. 도대체 무슨 꿈인지 잘 몰랐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술객들, 꿈을 해석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이 무엇이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 섬기는 일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겠다 뜻을 정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셔서 계시하셔서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남이 꾼 꿈을 자기가 환상 중에 다 보게 되고, 그 꿈을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맞출 수도 없고, 아마 느부갓네살이 생각했어도 내 꿈을 저 사람이 내가 아닌 이상 내 꿈을 어떻게 알아? 못 맞을 거야 라고 한 90%는 안 믿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니 그럴듯하고 맞구나 라고 하는 공감이 가서 다니엘에게 아주 큰 직책도 내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도 지방의 관리로서의 직책도 하사하고, 그러니까 친구 잘 두니까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덤으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태까지 바벨론의 신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능력있고, 그래서 지금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이 자기가 섬기는 신 벨과 마르둑과 그런 신들이 훨씬 더 유능하고 능력있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 보니까 벨이나 마르둑이나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은 하나도,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해서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해서 자기가 무슨 명령까지 내렸죠?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 해석을 말하는 거, 그거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지혜롭고 딱 맞는, 그보다 더 정확할 수 없는 해석처럼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러니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본문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엉뚱한 짓을 또 저질러요. 봅시다.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바벨론 땅 어느 평지,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는 탁 트인 곳에 신상을 높게 세워놓은 거예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오늘날은 한자, 부자, 1m, 2m 그러지만 당시에는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어요.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 여기까지예요. 일정하지 않겠죠. 키가 작거나 신체가 좀 작은 사람은 한 45cm, 큰 사람은 50 정도. 요즘 우리 잘 먹고 컸으니까 50으로 합시다, 편의상. 그러니까 거기 60규빗 했으니까 30m나 돼요. 그리고 너비는 6규빗이니까 3m 정도 되는, 사람 등치가 제가 해봐야 한 50cm나 될까요? 40cm 될까요? 근데 이게 얼만큼? 6m 될 만큼
크게 해. 그리고 높이는 제 키가 공개 못하지. 예. 제 키가 얼마큼? 30m만큼 될 만큼 그렇게 크게 거대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다가 탁 세워 놓았습니다. 아마 이거 금신상으로 만든 이유가 꿈에 머리만 금이었죠. 나머지는 은이고 동이고 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기 생각에 꿈에 본 것은 머리만 금이었는데 머리만 금이었다가 나중에 다른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자기는 멸망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자기가 세운 것은 어떤 의미를 열망을 거기다 담았느냐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래가 생각나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그 바벨론 제국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계속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 신상 전체를 금신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전체를 다 금으로 다 만든 것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신상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절하면서 뭘 빌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바벨론이여 영원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한 짓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엉뚱한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에 대해서 듣고 난 다니엘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3장에 와가지고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 나라는 그 꿈꾼 내용의 해석이 뭡니까? 이 나라는 제국의 황제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이 세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제국들도 모두 다 뭐예요?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로 상징하는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모든 세상 나라들을 흐트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영원 무궁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에 대한 예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 꿈을 꾸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왕이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동의했었던 느부갓네살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할 거야. 예? 이게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데 내가 이 땅을 다스려야지. 그렇게 사람이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가 꿈 해몽을 듣고 난 다음에 했던 그 고백, 우리가 그 고백을 들으면 다니엘이 회개했구나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 그것은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이 뒤의 결과를 보니까 그 앞에 한 것은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고백들은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면 바뀌었어야죠. 여태까지 자기가 원하고 믿고 좋은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회개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에도 보면 회개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행동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행동으로 변해서 삶과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회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사람이 옛날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거듭났다. reborn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지음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거짓말하고 옛날에 부정하게 살고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결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면 그의 아웃풋도 자기를 움직이고 자기를 행동하게 만드는 이 생각이 바뀌면 자기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아웃풋도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면 그렇게 내 삶이 바뀌었음, 새로 태어났음,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증거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회개에 따른 결과, 이것이 새롭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전에 했던 그 고약한 버릇, 잠깐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에게 온 모든 범민의 근원, 꿈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교만하면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삶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삶 자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사실이 그렇고요. 전에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거 긁어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써서 유익하고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잘 쓸까.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주보에다가 꾸깃 해가지고 그 동전인데 꾸깃 해가지고 한 주먹을 줬어요. 헌금함에도 주니 헌금은 따로 드렸고 이건 목사님 주고 싶어서 갖고 왔다고. 평생 목사님으로 사모님으로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아직도 평신도처럼 주의 종을 위하여 마음을 주는 거죠.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셨을까. 아마 우리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1,000원짜리도 귀하고 동전도 귀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기한테 귀한 것을 모아가지고 꼬깃꼬깃 해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줬어. 내가 저기다 놨어 지금. 이거 어떻게 쓸지 못 쓸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이 물질이 다 내 삶을 주도해가는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내 것 다 털어서 이제는 그렇게 베풀 줄 아는 삶을 살도록, 옛날에 구두쇠 자린법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바뀌어야죠.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동네 분들, 특히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만나면 바깥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베풀고 나누고. 전에
음란하고 추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순결하고 순전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거짓말 안 해야 되는 거죠. 예. 거짓말은 언제든지 다 이 전문용어로 뽀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이번에 청문회를 보니까 거짓말 하니까 그게 또 거짓말 해갖고 이렇게 어떻게 그걸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예. 옛날에 그랬는데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새 사람 된 증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결과여야 되고 회개의 참된 열매인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전혀 변화하지 않고 옛날의 성격, 옛날의 못된 짓, 옛날의 행위 그대로 가지고 산다고 하면 이거 예수 잘 못 믿는 거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고 많이 변화되신 분들이 있고 더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남아있는 것들이 아직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눈에 꼭 차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자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떡도 하고 막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려고 낙성식을 하려고 합니다. 2절 3절 한번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여기 관직명이 여러 개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읽지도 못하겠네요. 그거 딱 한 번만 나와도 되는데 막 두 번씩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수령은 뭐냐 그러면 왕의 위임을 받은 태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총독은 총독이 그렇고 그 다음에 수령은 태수 밑에 있는 조금 작은 범위를 다스리는 태수 밑에 여러 명 있겠죠. 행정관은 뭐예요? 행정관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뜻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여러 나라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남유다죠. 남유다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남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 이렇게 정복한 정복사를 살펴보면 자기네 사람을 바벨론 사람을 거기다 관료로 갖다 놓으면 충돌 잘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원래에 살고 있던 정복 당한 사람, 피정복민 맞죠? 그들 중에 뭔가 존경받고 또 바벨론에도 동의하고 충성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을 세우죠. 그 옛날에 그 열왕기하 살펴보면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행정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다스리도록 했던 사람,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국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남아있죠. 예. 똑같은 바벨론 언어가 아니고 아니면 유다 말이 아니고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초대된 거예요. 그리고 모사, 지혜로운 사람인데 법률 자문격이에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우리 법률 자문하니까 뭐 어느 회사에 고용돼가지고 회사의 법률 조그마한 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날 식으로 한다면 고위 관료에 해당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재무관은 국세청장. 쉽게 이해 가시죠? 예. 그리고 재판관.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 법률기관의 관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뭐 이렇게. 그 다음에요, 법률사, 하급
재판관들을 이야기, 실제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법률가들, 그리고 지방 모든 관원들, 뭐예요? 공무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 중에도 그래도 구급 공무원 말고 요즘 조금 좀 나가는 공무원들, 구급 공무원 어디 초대돼가지고 자기 의자 주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고, 지방 공무원들 중에 그래도 한 잔씩 하는 사람들, 이게 높은 사람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새로 만든 신상의 낙성식에 초대되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거기에 절해라. 다니엘이 초대되었을까요? 초대되지 못했을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여기에 초대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2장의 마지막 48절 9절인가요? 마지막쯤에 보면 거기에 지방 관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2장의 끝부분에 47, 8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에 와야 돼.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역할 중에 있었던, 왕궁에 거하면서 있었던 다니엘도 대상자이기는 해요. 그런데 짐작해보겠는데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만 언급이 되어 있고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격이 없어서는 절대 아니겠죠? 아마도 왕실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모두 다 낙성식에 다 가보면 왕실이 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책임지고 여기 해라. 대신에 네 친구들은 다 이렇게 모일 거니까 해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런 시험은 안 받았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 치더라도 다니엘이 신상에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그 전에 먹을 것 줬을 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잖아요. 그걸 보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오자마자 서슬퍼런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을 시켜가지고 이거 먹고 완전히 이 나라의 공무원으로 손색함이 없도록 신체적으로도 또 지적으로도 이 나라 바벨론 사람 화 만들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도 다니엘이 아니고 뭐라고 바꿨어요? 벨드사살 이렇게 바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로 바꿨어요? 일본식으로 이름 바꿔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참석 대상에 포함될 자격이 없어서는 아니고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다니엘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3명의 친구들은 참석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되었지요. 절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동시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절을 안 했느냐? 그러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요, 정말 다니엘과 같이 목숨 걸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정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요, 그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해, 그러니까 다 일제히 절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섬기는 자기 종교의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족신 같은 거. 바벨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바벨론 민족신 고유 여태까지 평생을 섬겨왔던 그 신에게 절을 해야지. 갑자기 어느 날 주라평지에다 세운 높게 만들어놓은 금신상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오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게 느부갓네살 상징한다고 하는데 거기다 꼭 절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겠죠, 당연히. 그러면 거부해야 돼요.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사람들만 있느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왔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남유다 출신들 아닙니까? 같이 왔어요. 붙잡고 와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하고 같이 등극돼가지고 좋은 대접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아마 뽑힌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가 되고 이 자리에 왔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들 똑같이 하니까 넙죽 절을 했어요. 왜 절을 했을까? 물론 뒤에 읽어보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오늘날 풀무불이 뭔지 모르죠? 용광로. 용광로가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요? 30m나 되는 금 신상을 만들려면 녹여야 되잖아요. 용광로 온도가 얼만큼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강철을 녹인 것 같지는 않는데 모르죠. 근데 적어도 1000도 이상. 1000도 이상. 엄청나게 뜨거운 거기다 던진다고 하니 상상만 해도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그 집어넣는 사람들이 꽃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용광로에 다 집어넣는다 이런 이야기하면 물론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시드기야를 누나를 빼가지고 또 자기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자식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도 남는데 그래도 설마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진짜 겁이 나는 것은 뭐였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권력자 느부갓네살에게 불복했다가는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 있어요? 재판관, 행정관, 재무관 뭐 이런 뭐라고 했지? 총관료? 아니 총관료 아니고 아이고 본문을 한번 다시 봐야 해요. 총독. 예, 총독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그런 자격으로 와 있단 말이죠. 1년, 2년 공부해갖고 얻게 되는 구급 공무원 자리도 엄청나게 소중해요. 요새는 조금 인기가 시들하다고 하는데 서울 그 동네 가면 막 고시 초원에 그냥 사람들 바글바글 모여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그 자리 하나 따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자리가 목숨과 같고 정말 귀한 자리였을까요? 그러니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신상에 절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꼽고 하기 싫고 배도 아파도 그냥 해야 되는 거죠. 다 모두 다 자기의 신념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은 조금 접어두고 강력한 독재자, 권력자 앞에서 자기의 뜻과 의지와 신앙을 다 접어둔 채 거기에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자리나 지위나 뭐 이런 것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과 손잡기도 하고 뇌물을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 양심도 버리고 추한 일도 하고 기꺼이 그런 일을 자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거기에다 목숨 걸지 말고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삶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 지키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뭐냐?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라 그런 얘기.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지위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다 풀칠하기 위한 그 직장을 지위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일에 손잡고 악한 일에 동조하고 그렇게 하는 뭐가요? 앞뒤가 거꾸로 뒤집혔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우리 삶의 과정 가운데 일시적인 목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커갖고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또 커서 반드시 의사가 돼야 되겠다. 국회의원. 그런 목표를 삼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목표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니고요. 그런 자리나 지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고 이 땅에 왔으니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방편되는 지위와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거룩하게 또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를 거꾸로 뒤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다고 하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고. 내가 이거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결심과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는 사람 내가 봤어. 다시 내가 녹화할 때 잘라낼 테니까요. 다시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4절 7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내용처럼 나와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막 큰 목소리 이 성대 울림통이 큰 사람이 막 명령을 했겠죠. 다 듣도록. 뭐 악기를 막 수도 없이 또 오늘 본문의 특징은 그거예요. 막 관직 수도 없이 막 반복해서 열거하는 거. 그 다음에 악기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름 쓰는 거. 제가 악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악기 중에 모르는 악기가 많아요. 악기가 연주되면 거기 절하라, 일제히 절하라 이런 명령이 또 반복되고 있죠. 악기, 나팔, 피리, 수금. 나팔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호른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피리는 플루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수금은요, 치터라고 하는 악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크로마 하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성경 그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놓은 이런 게 있잖아요. 사면금은 리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수금과 비슷하게 된 현으로 된 악기입니다. 양금은 하프, 좀 큰 건가 보죠. 그리고 생황은 파이프, 그 알프스 같은 데 보면 시계 해가지고 이게 꾹 부르면 오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 같아요.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공명에서 내는 악기. 그런 악기들, 모든 악기들이 연주될 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악기들이 다 일제히 이제 그거 시작 알리는 그 연주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면 일제히 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악기가 연주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동조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들 보면 이 장면을 한번 유튜브로 만들어 본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오케스트라 반주가 쫙 연주될 때 절을 다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반드시 서 있는데 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세 사람만 절하지 않고 뻘쭘하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장면의 유튜브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거 찍어 놨었으면 요새 조회수 대박 날 텐데.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나만 안 할 수 없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불의한 일을 같이 동조하면 남들이 다 하니까 그 일이 불의한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봐요. 모두가 다 아니다 라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진실은 반드시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남아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질타를 받거나 눈총을 받거나 배척을 당할 수 있어요. 오늘 분명히 이 지위나 직장이나 뭐 이런 것 연유 때문에 아니면 죽는 것이 겁이 나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고 유튜브 동영상에 나올 만큼 그런 3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꼿꼿이 서 있었는데요. 세상은요 그들을 향해서 왜 다른 사람 다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요 굉장히 압력이 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진리 아닌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걸 다수를 거스리고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다수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거 지킨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악한 일 하는 사람 악한 일 그냥 그걸로 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영원히 대대에 손손 기록돼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식민지 일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 역사를 통해서 배우시거나 뭐 실제로 이렇게 그런데요 신사참배 모든 사람들에게 일본 황제 신사를 향해서 천황 신사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해라 이렇게 국가 의식이니까 참배해라. 대다수 신앙인들이 처음에는 다 거부했습니다. 그건 저럴 수 없다. 그런데요 1938년 평양 서문박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 27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였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요 총회장 하면 우리가 오늘 또 총회를 위한 세례교인 헌금에 참여했지만 총회가 우리 교단 내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바른 결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거 국민의례지 종교의식 아니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절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일제는 더욱 힘을 내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압력을, 너네들도 종교의식 아니고 이 국민의례라고 결의했잖아. 그런데 왜 절 안 해? 그러니까 그것 반대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죽어야 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핍박이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신사참배를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되느냐, 아마 고민과 갈등이 무지하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고민, 갈등을 다 신경 끄고 뭐 하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만 신경 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끝내 신사참배하는 일을 거부했던, 정말 아니요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빨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 평안남도의 주기철 목사님, 평안북도의 이기선 목사님, 평강남도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전라남도의 손양원 목사님, 함경남도의 이계실, 만주지역의 박이영, 김영락, 김윤석,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신사참배했어요. 굵직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신사참배에 참여했어요. 통합특교단의 한경진 목사님이 신사참배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일제시대가 싹 물러나가고 큰 교회 하면서 자기가 두고두고 생각해보니까 목사 양심상 꺼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신사참배 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했으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목회자 한 사람의 그런 결정이나 행동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해도 괜찮은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장, 목사를,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 잘 처신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진리 아닌 것,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성경이 그 많은 것이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그 사람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푸시하는 압력과 권력의 힘과 돈의 위력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권력, 그것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푸시하면 여러분 배경할 재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대통령 했던 사람들도 후임 대통령이 막 푸시하면 막 견디기 힘들다고 막 부엉이 바위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런 권력이나 돈이나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의 위협하고 억압하고 압력을 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압력 속에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굴복하기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합니까?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그것이 뭐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뭣도 불사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거부권 행사하라고, 진리가 아닌 것에 거부권 행사하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세상 권력이 세게 밀어오면 거기에 같이 나도 같이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여기에 세우신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 그렇다, 괜찮다, 다 참여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는 데 위해서 생명 걸고, 아니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라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거 바라보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 아니고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과감하게, 아니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는데요. 그거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뭐가 와요? 환란도 오고. 옛날에 초대교회 1세기 때 믿었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에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다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속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단호하게 결단하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기 위한 목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진리 앞에 당당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